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문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된다면 아마 핍박과 어려움, 괴로움, 아픔, 슬픔이 여러분을 기다릴지 모르지만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결국에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죄를 따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좁은 문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안내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기도 했고 또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주시기도 하셨고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많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피해가 엄청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경고하는 것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경고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일단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 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들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선생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사역할 당시에는 율법주의와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도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모든 자가 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틈에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리 하면은 사실 제가 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단어가 늑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리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되시면 늑대를 생각하세요. 그 이리든 늑대든 양의 옷을 입고 양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이리의 삶을 청산하고 온순한 양처럼 나도 풀이나 뜯어 먹으면서 같이 살겠다고 들어오겠어요? 아니요. 그건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치,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건 양을 속여서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가지고 양 틈에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겉은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른 생각을 품은 일이나 늑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들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 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신자처럼 겉모습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분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죠.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인물로 하면 김용옥 씨 같은 사람,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도 반절은 교회 안에 있긴 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대요. 그리고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중퇴했어요. 학교가 자리가 안 맞는다고 그만두고 나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사실 김용옥 씨가 교회 바깥에 있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죠. 김용옥 씨하고 같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가수 조영남입니다. 웃긴 건 조영남 씨도 신학교 나왔어요. 빌리 그레함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안티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는 소리들을 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 눈에 금방 띕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틈에 숨어 있다가 신자인 척하면서 성도를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조심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더 주의해야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리가 양의 옷을 입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실한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상세히 얘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사탄의 일꾼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의의 일꾼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그들이 참된 신자이고 참된 선지자고 참된 선생이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초창기 개척하고 난 다음에요. 제 기억이 맞으면 2015년도였어요. 2015년도에 제가 개혁주의 전도 세미나라는 데를 갔습니다. 이제 막 개척을 했으니까 전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할 요량으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다고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개혁주의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야, 개혁주의는 어떻게 전도하나 가서 배워야겠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여러 강사들이 왔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 왔어요. 그 중에 이 대단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전도 얘기하는데 전도 얘기를 안 하세요. 개혁주의는 전도 못한다가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개혁주의는 전도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예요.
전 전도를 배우러 갔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오신 분이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해가지고 교인들을 100명, 200명 늘릴 거 꿈꾸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개혁주의처럼 설교하면 다 존 메가더처럼 10,000명 넘는 교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혁주의대로 하면 50명을 넘겨도 기적입니다. 이런 소리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은혜 받고 저분이 제대로 얘기해 주셨구나. 감동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년 있다가 제가 그분을 뉴스에서 봤어요.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청년들을 착취하는 목사로. 돈가스 집을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청년들을 거기서 알바를 쓰면서 임금을 안 줘요. 몇 년 동안을. 제가 은혜 받았던 거는 그 기사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말씀에 충실한 목사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청년들을 착취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우리가 살폈는데 개와 돼지가 나오죠. 개와 돼지는 그들의 더러운 습성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리는 양처럼 변장하고 양무리에 몰래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모습이나 윤리적 잣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모습이나 윤리적 잣대는 꾸며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목사 중에서는 꾸밈이 없는 모습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짓 목사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척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감추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외적으로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용납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러한 것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졌으면 거짓 선지자냐 이렇게 놓고 볼 게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돼요. 거짓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할 거예요. 감추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척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말씀의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겠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윤리적인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오히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 하나 해볼게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외적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죠? 서울에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이 기록이 깨지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가 7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다 들어가려나 모르겠다. 70만 명이면 전주시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근데 한때는 여러분 100만 성도라고도 했어요. 100만 명인지 아닌지 뭐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키운 인물이라고 얘기할 때 누가 나옵니까? 조용기 목사. 절대 빠지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를 능력 있는 목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는 말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막 터져 나왔어요. 교회 돈 600억을 횡령한 일로 고발당했었습니다.
안 놀래세요? 600억인데? 여러분들이 네, 요새 그래 우리가 심지가 아주 대단해졌어요. 이제 뭐 몇 조 정도는 뭐 대통령님도 뭐 1000조 막 쓰고 다니시는데 뭐 600억 정도야. 근데 여러분 교회 돈을 600억이나 횡령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거기다가 여러분 그것도 문제인데 이분이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200억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200억을 받아가시면 네. 1년에 1억씩 써도 200년이에요. 그 돈 다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겉모습만 놓고 보면 70만 명이나 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군 목사니까 겉으로만 볼 때는 조용기 목사는 훌륭한 목사처럼 보이지만 그가 600억을 횡령했다는 거나 또는 200억이나 퇴직금을 받아갔다거나 이거 말고도 교회 돈을 횡령하고 여러 사건 사고로 가족들이 다 돌려서 돈을 해먹은 이야기까지 다 하면 그러면 이런 일들은 결코 그를 참된 신자, 참된 목사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용기 목사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그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만 놓고 보면 조용기 목사 정말 훌륭한 목사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였던 열매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목사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이런 돈 횡령이라든지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조용기 목사가 회개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게다가 조용기 목사는 이단 시비도 걸려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조용기 목사 말년에 조용기 목사가 이 회개하는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용기 목사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목사들이 회개했어요. 조용기 목사는 자기 사상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회개하는 목사들을 보니까 조용기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목사들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 조용기 목사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단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또 몰몬교라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착합니다. 착한 일도 참 열심히 해요. 착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치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도들이 1순위예요. 착한 걸로 천국 간다고 치면 이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진리와 주장하는 바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목사 중에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진정한 목사라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바른 목회자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중요한 직무는 착하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가르치는 데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들의 가르치는 바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16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열매는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이러면 행위를 자꾸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선지자들이 보이는 행실과 그들의 가르침을 두 가지를 다 더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르침이 하나님과 만약에 가르침이 올바르다고 해도 행위가 그것을 부정한다면 거짓 선지자고 행위가 선하다고 해도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역시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또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의지와 결단과 행동이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첫걸음은 바로 가르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온전한 행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똑같이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사람만 목사인 게 아니라 그거를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노력하고 있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된 다음에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단이라는 걸 해봐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막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겨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예수님하고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는 나쁜 놈들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거를 생각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거를 잘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단이 전적으로 틀린 건 분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기 시작하면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메시아가 와서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회복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건이 다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율법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게 문제예요. 그러한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까지 이어졌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만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선생을 자처하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면은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했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목사가 좋은 말들을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방법,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는 방법, 그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은 성경 말씀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용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세상의 원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거짓된 목사들은 이런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설교를 구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들이 만족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목사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상처 입었어요. 다쳤다고요. 근데 걷다 대고 선지자들이 옆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쳤으면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사람이 피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치료해줘야죠. 약을 처방해줘야죠. 고쳐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만 있어요. 그거 뭐하라는 소리예요? 안심시키고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 잘 될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성공해서 지금의 인생을 즐겨,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번영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거짓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에 우리는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안다라고 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멀리에서 볼 때는 가시나무하고 포도나무가 구분이 어렵답니다. 이 유대인들 땅,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게 그런데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밭에 가시나무가 하나 나도 근처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이게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엉겅퀴의 꽃이 무화과 열매하고 비슷하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게 그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에서 보면 그게 확실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착해도,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라면 착한 행실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목적과 의도에 어떤 악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또한 가시나무가 가시나무 밭에서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사이에서도 가시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밭에 있다고 다 포도나무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나무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못된 나무에서 못된으로 번역된 단어는 썩거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못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아예 쓸모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열매는 먹을 수가 없겠죠. 우리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중간에 형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귤이 열리지 않아요. 중간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심은 나무 그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이 자라는 것도 드러나고 결국 가르침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과 분명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달하는 가르침은 반드시 바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듣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면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된 가르침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도에게 주어진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봤는데 좋은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일단 우리 서로 같이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했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의심해 봐야 돼요? 일단 목사를 먼저 의심해 보세요.
근데 목사의 설교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그땐 누굴 의심해 봐야 합니까?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고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죠.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에 대해서도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족이니까 또 오래도록 같이 지냈으니까 이런 이유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과 다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만 하시지 마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를 선하게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본문의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설교에서 계속해가지고 비교하면서 가르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선생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결론에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주의하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이 당시 선생들이었던 그리고 선지자로 대우받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설교 앞부분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들려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말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만이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행하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르게 교정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분만이 진정한 선지자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구원자예요. 오늘날의 목사들을 판단하는 기준도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서 전하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우리는 참된 목사와 거짓 목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는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예외 없이 모두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못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물론 두 개가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조점을 더 달리 생각해 보자고요. 못된 거를 맺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개념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선생을 잘 인식하고 거짓된 선생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참되신 선지자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참되게 증거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의 가르침을 잘 듣고 따르십시오. 그것은 성도들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와 같이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와 함께 있는 신자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초대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의 순수함을 더럽혔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있잖아요. 진리를 더럽히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거짓됨을 드러낼 거예요. 우리에게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고 교회로부터 쫓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충실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거짓 선지자가 함부로 활동을 못해요. 근데 그 반대라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들은 알아채지도 못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교회,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지키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또 그와 같은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동일하게 들려주는 목사를 찾으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법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고 성령님의 깨우치심으로 거짓을 찾아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칭찬을 듣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주님 앞에 참되다라는 칭찬을 듣고 평가를 듣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